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은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잘 깨닫고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월 달에는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 그래서 사람이 크다는 뜻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많이 쓰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쓰여진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6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그거하고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쓰임받은 때가 어느 때인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분열 왕국 시대, 남과 북으로 갈려진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서 다른 선지자도 조금 신분이 다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6장으로 가보면 거기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가 주전 739년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보게 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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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광경을 보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죽게 생겼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죄가 많은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즉시로 응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해 말씀을 했던 그 대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던 대목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나 스데반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왕이면 하늘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도 듣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예배 시간마다 만나 주시려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성소로 나가려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9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나중에 여기 쭉 걸쳐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까지 쓰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까지가 언젠가 하면 주전 680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년간 선지자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장수한 거죠. 6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거죠. 오늘날 60년간 목회를 한 목사님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없지요. 사실은 뭐 70에 은퇴하는 거니까 뭐 아무리 빨리 안수받아도 20대 후반 뭐 30세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 30살 해가지고 70년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40몇 년 하신 분은 있어요. 근데 50년 이상 된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제 그렇게 맞질 않아요. 근데 60년간 했으면 뭐 아주 이건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쪽의 므낫세 왕이나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의 큰 강대국이 약화됐고 그리고 북쪽 아수르는 아직 강대국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그래서 아주 살만해지고 좋아졌는데 그런데 반면에 살만해졌는데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타락을 해가지고 아주 몹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오늘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부자가 되고 아주 물질적인 축복, 소유의 축복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해지기 쉽다고 하는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교훈이에요. 아닌 때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잘 맞추고 정말 부자가 되더라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에다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천국의 부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른다 그러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데 그런데 기껏 일을 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벌어가지고서 그리고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 지옥 가는 일, 망하는 일, 이런 일 한다면 이게 무슨 지혜냐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창고를 다시 짓고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편안히 쉬자.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첫 마디는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 잘 살게 한다 그럴 때 그 자식도 신앙을 잘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게 지혜입니까? 대대로 어리석음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신앙을 똑바로 물려주는 거 이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재산 물려줄 수 없어도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신앙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똑바로 물려주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돼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고, 또 기회를 조금 주면 또 사사시대 모양 또 타락하고 또 멸망하고,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께서 경고하신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이 이와 같이 되기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영적인 이 역사를 준비도 못하고 당할 때까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말씀을 보면 그와 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 영적으로 아주 무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받고 싶어서 심판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들어서 점점 물들어서 무뎌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꺼들려고 우리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굳어지는, 그걸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심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똑바로 붙잡고, 잘못된 것은 바로 해서 올바로 나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2절부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자식을 양육해줬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탁월하거나 원래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양육해줬다. 이 양육해줬다고 것은 키워줬다 그런 말씀이. 또 달리 표현하면 아주 존귀하게 해줬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한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법을 맡겼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맡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탁월하고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뭐 세상의 명예 권력,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하기 쉬운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예요. 아주 큰 신뢰죠. 왜요?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맡겨주셨잖아요. 뭘 더 맡겨주려면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할 만한 뭐 자격이 됩니까? 다 맡겨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 이건 육신과 함께 없어져요. 죽으면 그냥 다 끝나요.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라야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에서 누리는 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고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거 얻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이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 많은 사람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런데 한번 만나려면 만나주질 않아요. 만날 수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니. 이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 알고 영이 바로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뭔지 모르고 이건 상관없고 그냥 돈만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세상에 것만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뭘 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다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 그 하나 한 민족 조그만 중동의 쬐끄만 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 거기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이루시겠다고 택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거 깨우쳐도 모른다 그래. 그래서 4절에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슬프다 하나님의 심정이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 촉구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꾸 저주해봐야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굳어졌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니까 그걸 자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났다. 왜 그러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멸시했다. 아주 무시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냐?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더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난 신앙 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반대로 아내 앞에서 이 남편이 딴 여자하고 놀아나면서 그러면서 난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조금 안 지키는 거,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쪽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힘쓰고 애쓰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바람난 신부들 같이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서 한순간 한순간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은 더 무서운 순간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 다음엔 누적이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되고 그 다음부터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잘못되고 또 일을 할수록 육신으로 살아갈수록 육신으로 행하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바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를 이제 유혹하고 그렇게 해방해서 끌고 갔던 사단의 전략을 그랬죠. 그게 뭐예요? 거짓과 탐욕이에요. 말씀이 아닌 세상에 거 이게 휘황찬란해 보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속이는데 그건 거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껴있어요. 그 다음엔 욕심에 끌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면 이게 우상 숭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해방하는 거, 이 거짓과 탐욕이 해방하는 거, 이거는 처음부터 있는 건데 여기에 똑같이 붙잡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짐승은 깨닫는데, 짐승도 그 배은망덕 하지 않는데 사람은 배은망덕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이 돼지도요, 자기 위에 70% 이상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돼지도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잔뜩 먹고 체해요. 돼지는 체 아니. 그래서 돼지가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돼지가 지혜롭지. 여기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거짓에 속는데 요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불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인데, 근데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확 뒤집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넘어가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갔어요. 밖에서.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아닐 때는 이놈 하고서 말씀 아닌 걸 집어쳐야지. 그런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요렇게 하면 요게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요 길로 간다 말이에요. 요게 거짓과 탐욕이 요게 굳어지면 요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돼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과 탐욕. 그걸 돌이키려고 해도 그걸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5절에 돌이키라고 해도 회개하라고 해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말을 해도 부득부득 고집 피우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매 맞을 줄 알면서 얘기해도 아이 고집 피우는 요게 지금 그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다 말이에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지 않는. 그게 어떤 모습이 되냐.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데다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돌봄을 보지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한다 그러니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더 터지는데 더 맞으려고 더 폐역해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고 이런 바보가 어딘데 근데 거기로 부득부득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굳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방향이 좀 틀렸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이건 뭔가 하면 이방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터지고 깨지고 뺏기고 불타고 그런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다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은 다 뺏겼는데도 그 상태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시죠? 범사에 감사가 넘치죠? 다 뺏기고 살아도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왜? 세상의 것만 복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 그래요.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중에 이제 예루살렘 정도 그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점점점 다 뺏기고 남았는데 그것도 뭐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버리고 싹 다 없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줘. 그래도 아마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리고 말씀 따르려고 언약의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로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게 다 싹 다 멸망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지는데 그 남은 자를 남겨주셨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멸망하고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다 뺏기고 그리고 죽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거짓과 탐욕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이 다 아닌 줄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땅에 살면서 사는 모든 목적 신앙의 목적은 육신의 거예요. 부귀영화 권세.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셨으니까 사랑의 파트너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자체로 고맙고 감사하고 영적인 신앙으로 돌이키자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요. 여전히 명예요. 여전히 권력이요. 그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방향 전환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깨우쳐져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우리 심령의 상태가 그래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특별히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사단에게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마음을 뺏기고 점점 굳어지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이 불빛 넘어갈 때까지 노아의 때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에만 그거에만 붙잡혀 있지. 이게 죄악이 무서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돌이키려면 정말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듣고 할 때 말씀 앞에 아닌 거는 불신앙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으로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충 넘어가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게 신앙의 목적이, 이게 기도의 목적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그 자리에. 문제가 하나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중심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여전히 나고,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욕심이고 그렇단 말이죠.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슬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슬프시겠어요? 부귀영화 권세가 하나님이 없어서 슬프시겠냐 말이죠. 영원히 잘 되면 다 맡겨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맡겨주고 싶은데,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한테 다 맡겨주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줬을 텐데, 그런데 남의 아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데려다 놓고 못된 짓을 해? 다 맡겨줬는데 없으면 더 줄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감당하면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가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축복하실 역사에, 맡겨주실 역사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주인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맡겨주실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나눌 게 충만해지는 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뭘 받은 거 그건 안아주라 그러면 아깝고 인색하잖아요. 받은 바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나눌 게 많아야죠. 은혜를 나눠야죠.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뜻 딱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돌이키면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새벽빛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07장 선성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두 손 들고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 이 세대가 어떤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잠시 잠깐의 것에 아버지 속아서 세상신에게 속아서 마음 뺏기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앙과 아버지 불만족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아버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거듭나고 아버지 쓰임받고 아버지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찢기고 상하셔서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아버지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영광스러운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게 하시고 존재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사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맡기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파트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시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곧 빨래골 성전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새 성전 짓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 예배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나누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아버지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십자가를 아버지 감당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